자,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선지자인데 우리 구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9장 우리 11절에서 15절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 아모스 선지자의 결론적인 예언의 메시지인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283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already, not yet, 그렇죠? 언제일진 모르지만 그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꺾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한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함께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의 주안점을 두고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과 그 능력.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콘티 짠 대로 노래하고 저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나름대로의 어떤 공감을 누리기도 하고 또 만족을 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준비된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끼리 공유하고 향유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소멸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예배를 막을 수도 소멸시킬 수도 없으며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천국은 예배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천국에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뭐 자기가 슈퍼스타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노래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준비한 어떤 이론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춤자랑. 이쪽은 각이 있는 워십, 여긴 좀 각 없는 워십 뭐 이러긴 한데 웃자고 하는 말에 또 죽자고 삐지지 마세요. 이 말을 왜 했지? 내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그 예배의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막 커피 마시고 있고 수다 떤다라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안하지만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나는 예배의식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느껴져요? 지금 졸고 있고 막 그러는데 왜 저분은 하나님이 흔들어서 안 깨우시나? 아니, 하나님 개입하신다고?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거든. 찾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입하시느냐?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이해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살았던 삶을 돌이키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나오기도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인도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은 강권적으로 우리의 목덜미를 막 잡아가지고 넘어지려고 꼭 엉뚱하려고 가서 확 잡아가지고 이로 옮기거나 도박하려는 손가락을 뚝 분질러가지고 버튼이 안 눌러지게 하거나 이렇게 막아주시거나 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그 발을 꺾어버리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강권적이거나 어떤 물리적인 인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물리적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죠. 죄질라고 그러는데 눈가를 막 파버리시고 막, 그렇죠? 손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는데 막 손목이 막 잘라지고 막. 그건 좀 심한가? 그냥 죄를 지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막 잡아 당겨 주시고 그 정도, 그렇죠? 그럼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승질 엄청 낼걸? 나 좀 놔두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잘 되라고. 근데 이거 그렇게 싫어하잖아. 희준아 이해가 되지?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 젊은 애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강권적이거나 물리적인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과 하나님이 세운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권면하시고 들려주시고 부탁하시고 때로는 감동을 주시면서 정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는 게 정서적인 거거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래 다시는 안 그래 이렇게 바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인도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그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always 항상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오라. 항상 옳고 그 옳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 인도함을 받는 나의 결정과 뭐예요?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내 삶에 이루어내기도 하고 그 결정과 선택에 반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취와는 전혀 다른 곳에 전혀 다른 땅에 서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내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지 말라는 감동을 줬어요.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 어느 날 목사님이 그쵸? 그 도둑에 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나 들으려나 보다. 그럼 인도함을 받으면 나의 행동과 결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내 삶의 바운더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축복의 인생이 되는데 그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죠? 은팔치차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미래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맡긴다라는 게 소극적 의미에서는 우리를 정서적으로 인도하실 때 충성해야 되고 때때로 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목사라는 직분, 그렇죠? 그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 충성해야 된다는 그 직분에. 그러니까 내 조건과 상황과 내 감정과 기분을 따져가면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충성할 수 없는 환경, 충성할 수 없는 명령이 올 수도 있어.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나랑 안 맞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성경은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한 영역에서는 예배 속에 설교 속에 인도함을 받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 개개인에서 강력하게 계속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내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바울도 그냥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그거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기록된 약속과 그 축복과 언약의 성취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자라나고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한순간에 뿅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쌓여가면서 우리는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일궈 가는 거거든. 근데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삶이 일궈지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인격적인 소극적 인도함이나 강권적인 적극적 인도함에 단 한 번도 반응하지 못하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보다 감정이 더 우선이 돼서, 내 의가 더 우선이 돼서 충성하지 못하니까 약속과 성취의 땅이 아니라 저 멀리서 약속과 성취와는 상관없는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만들어진 땅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약속의 땅에 서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나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신랑이 왔더니 세상에 기름이 없어. 기름진 땅을 못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쫓겨나버린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사명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오직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만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이 시대가 돼버렸어. 예전에는 장로 권사 받는 게 영광이었고 받으면 어찌하든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제는 주면 땡큐, 안 줘도 땡큐, 받았음에도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전혀 1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직분보다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아니라 반항과 불순종을 정의와 신앙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항과 불순종을 하는데 그 사람은 그 반항과 불순종이 자기에겐 정의와 신앙이야.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맞다라는 건 성경을 덮어놓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너무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0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알잖아요. 알아요? 그 뭘 쫓아가야 돼? 풀과 꽃이 아니라 말씀 쫓아가야 되잖아. 그리고 이 말씀은 충성을 해서라도 쫓아가고 복종을 해서라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잘 알고 읽고 외우는데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이 말씀이 와닿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의문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겠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God is alive,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인간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규정해. 이래도 용서하시고 이래도 사랑하셔. 그리고 성경이 없는 얘기인데 시대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누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유럽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술 다 먹는데요.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가면 포도주 드시면서 식사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영국의 웨일즈에 어제 세미나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도 예화를 들었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죠. 유명한 예화죠. 그렇죠? 웨슬레가 그 마을을 지나갔을 뿐인데 집회를 한번 했는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술집 앞에 광고가 붙은 거야. 주인이 예수 믿기로 작정함, 폐업. 그 사람은 뭐야? 소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너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따르냐 안 따르느냐에 자기 자신을 들춰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세상에 기대서 아몰랑 이론 속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하찮은 그런 이성에 규정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입술이, 우리 하나님의 입술이 시건하실 수 있는 입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입술에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은 진리 그 자체이며 공의이며 정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망할 게 예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니까 알아. 근데 망하기 전에 미리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메시지를 입에 넣어서 선포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안 망했어. 안 망했는데 회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상황이랑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하고. 그 아모스는 이제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눠진 시대에서 그렇게 이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아모스 시대 당시에 이 두 나라가 다 막 영토를 확장하면서, 쉽게 말하면 나라가 잘 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무역도 활발하게 하면서 대부분 북왕국이나 남유다나 다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었고, 또 풍요함이 있으면, 여러분, 풍요로움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항상 부패가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또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착취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평등들이 막 만연해. 그러나 눈에 보기에는 아주 풍요로워.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수반되느냐? 종교적인 타락이 수반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종교의 타락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연봉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떨어져. 네. 그래서 11조가 올라갈수록 좀 건방져지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더라고. 11조를 못 낼 때는 엄청 말 잘 들어.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부유함 뒤에 숨겨진 종교적 타락이 북왕국과 남유다에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타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적 타락이 술 마시고 타락하고 쾌락, 그런 거 아니라, 종교적 타락은 간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게 종교적 타락이에요. 그리고 종교적 타락은 기도가 사라져. 지금 대한민국 통성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시간 짧잖아. 기도보다는 뭐예요? 세련된 어떤 문화, 그 다음에 어떤 복지, 이런 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원하고 시대에 보여주고 싶은 일을 하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보길 원하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길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길 원하는 걸 하는 시대라니까. 그리고 종교적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헌신과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For God,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같이 그냥 자유와 번영 속에 자기의 삶을 막 즐기려고 하는, 그 당시 때도 욜로족이 있었어요. 욜로족. 한번 사는 인생 즐기자.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생기면은요, My hobby is, 그러면서 막 별걸 다 배우고 다녀. 다리 꼬고 요가, 레깅스 입고 돌아다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죠. 그리고 뭐 별 취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당시 때 북왕국이나 남유다 욜로족들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종교적인 열심보다도 웰빙에 더 열심을 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아모스 선지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으로 된 찬양,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찬양과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야. 이 욜로족들이 드리는 거 안 받겠다 이거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풍요로움 속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향해서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계속 외쳤는데 얘네들이 회복을 안 해. 그러니까 망할 게 뻔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 아모스에게 위로를 주고, 그 중에 귀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소망을 품고,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쳤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외쳤음에도 멸망당했던 이유가 뭘까? 헌신과 열정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아무리 외쳐도, 제가 설교를 핏대 높여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자꾸 뭐 설교 좋네 나쁘네 판단만 하고, 누가 쓰면 예배 나오고 누가 쓰면 예배 안 나오고, 또 전사님들 올라오면 괜히 왔다 막 이러고. 아니, 그걸 떠나서 지키고 안 지키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삶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짓밟혔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게 뭐 지금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3차 세계대전은 한국과 북한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막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하면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류의 언론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는 거 알죠? 전체적인 언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대부분 이스라엘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들 많은 여론을 받고, 또 여론 자체가 무슨 민간인이 다쳤다 어쩌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도덕성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막 쫓아내려고 하냐? 이스라엘이 같이 살지, 그렇죠? 그래서 규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비유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 이해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인데, 그렇죠? 그들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골칫거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의 이름을, 거기 블레셋이니 팔레스타인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를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지명을 충청도처럼 이렇게 세종시처럼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진다고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지들이 막 들어와서 나라 차지해서 막 깃발 세우고 이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분명한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고 그들이 종교적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는 가운데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로마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으로 지명을 명명하면서 역사가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마스, 그렇죠?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가 이 전쟁 발단의 원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하마스라는 단체는 아주 급진적 무슬림 단체인 거 알죠? 이들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이들의 그러니까 아젠다, 이들의 더 골, 이 땅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들의 걔네들 뭐 하마스나 뭐 레바논에 있는 걔네들 누구예요? 히즈볼라나 뭐 이란이나 마찬가지로 그 급진적 무슬림자들의 그 마귀의 역사죠.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없애는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으로 12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잖아. 그리고 240명 정도를 납치해갔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첫 시작을 아무도 기억을 못해. 왜냐면 이스라엘 하도 싸대고 죽이니까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하마스는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자기네 사람들, 가자 지구에 있는 자기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안전이나 생명 따위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을 못했을까? 그리고 학교나 병원에 그런 어떤 무기나 벙커나 그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방패 삼는 거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슬림들이 왜 폭탄 테러를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도 너 이 폭탄 테러 너 이거 하면 천국 가, 그걸 독려하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없애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래 시간이 막 계속 이렇게 끌면서, 그렇죠? 막 이스라엘이 이기고 막 하니까 지금 전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마스는 과격 이슬람 무장 정파인데 이슬람 국가를 재건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 죽는 거 그 큰 목적으로 해서 죽는 거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거의 뭐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보는 눈을 좀 가져야 돼. 본질을 보고 근원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성경을 근원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비로소 모든 게 밝히 보여질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악은 없어. 이미 우리는 다 멸망당에 마땅하고, 너 착하다 나쁘다. 여러분,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 계속 착합니까? 얘는 뭐 죽을 때까지 착합니까? 나쁜 짓 해요. 그리고 나쁜 놈 죽을 때까지 나쁩니까? 착한 짓 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선하다고 말하는 게 문화가 바뀌고 국경이 바뀌어서 다른 나라에 가면 그건 선한 게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선과 진리는 무의미해. 미스 코리아도 그러잖아요. 엄앵란이 미스 코리아 했다니까요. 엄앵란 씨가. 잘 모르나? 근데 요즘에 해골 바가지가 아베크롬비 입고 다니는 애들이 미스 코리아야. 다 바뀌어. 다 바뀌어. 우리는 종종 이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에 대해서 잊고 살아요. 원죄. 그러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내가 자꾸 말하려고 해요. 이건 여러 번 설교했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렇게 착한데 천국에 못 간다고?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근거가 없는 걸 몰라요. 그냥 근거는 뭐냐면 저렇게 착한데. 미안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식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착하다 나쁘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칙이면서 속임수고 거짓된 정의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네마네 이야기해.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뉴스들이 이런 걸 보면 참 재밌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단편적인 시선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성경적 세계관을 이렇게 쫙 보니까 그냥 단 하나의 길밖에 안 보여. 예수라는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만 쫓아가면 그게 진짜 정의고 선이더라고 보니까. 요즘에 세상을 보면 하나같이, 잘 봐요. 뉴스나 뭐 봐봐. 현상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본질과는 상관없이 본질을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 현상에. 이래서 어떤 사람이 막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막 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왜 나쁜 욕을 먹는지에 대한 근본은 잊어버린 채 핍박받는다라는 것으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성소수자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철면피 정치인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본질을 가리는 거예요. 현상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과 상관없는 결론을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의 이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흘러들어왔냐면 교회인데,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식을 분명히 자꾸, 나는 공부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무슨 뭐 교회는 없고 건물은 의미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을 하는데, 제발 성경을 좀 잘 봤으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왜 7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과 교회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재림 때까지 이 땅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도래하면 나라입니다. 구원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 어떡합니까? 교회의 온갖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본질은 지운 채 비본질로 말미암아 판단하게 해서 가나안 성도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존의 교회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들,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 문화화된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사람이 함께하기 좋은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도 사례를 안 받으면서 그 뭔가 자기의 일이 있어서 전문 잡을 하면서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아예 지워버린 거죠. 모세오경 따위는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 거야,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몇몇 단편을 중에서 본질은 교회의 중요성을 보지 못하게 한 채 현상을 통해서 판단하게 해버리니까 오늘날 다 하나같이 욕을 하고 교회 가자고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교회인데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또 마인드가 있냐면 교회는 뒤로 하고 교회보다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나 섬김보다 사회운동, 시민단체 활동 이런 데만 목숨을 걸어. 왜? 그게 보다 더 그레이트하고 뭔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만들어요. 그 한 사람 한다고 안 바뀌어요. 난 예전 어떤 분이 스타벅스 그 뭐 동성애 지지한다 참 죽어도 안 마신대. 혼자만 죽어도 안 마셔. 다 마시고 있는데 그 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의 사역이나 교회 일들을 안 하고 밖에서 자꾸 뛰는 거야. 또 가장 중요한 게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인데 자기 만족과 가치 실현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게 교회 와서 말씀 통해서 소극적인 인도함과 때로는 적극적인 인도함 속에 아버지 뜻대로 걸어가는 그 훈련을 하고 세상 속에서 성경을 필터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채 교회 안에서 자기 만족과 가치 실현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다시피 대형 교회는 결혼하려고들 많이들 가고 또 큰 교회 가야 사업도 한다고 하고 그 교회 안에 불평 불만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취업 세미나 같은 것도 안 해줘.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러면서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의 세상의 니드를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니드들을 채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다 보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 취업박람회, 모박람회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펼쳐. 물론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을 잊혀버리게 만들고 그런 게 또 좋고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쇠뇌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아모스가 아무리 외쳐도 이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또 어떤 행동을 하면서 또 무슨 의미로 인생을 살고 그 삶을 살아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옳아요 뭐 해서 막 뛰쳐나와 별짓 다 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쫓아가지도 네가 추구하는 게 그래? 그거 내가 도와줄게. 가끔가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뒤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물론 맞아요. 근데 그 시작점을 희석시켜버려.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어설도록 밀어주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슨 100일 수능 기도를 통해서 서울대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이 잘 되게 인맥을 연결시켜 줘서 밀어주는 그게 이제 번영주의 신학에서 나온 이론들인데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하시죠. 성경은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근데 주객이 전도돼서 그것이 우선이 돼야 좋은 교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주일 일부 설교 안 들으신 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그래 그렇게 살아. 하나님 그런 거 안 쫓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계속 진행을 하시고 재림의 날은 다가오고 그때 되었을 때 기록된 대로 서 있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나를 그냥 하나님 그때 왜 안 잡아주셨어요? 목사님 저를 두들겨 패서라도 그렇게 하셔야죠. 그때 두들겨 패서봐. 고소당했지 나는. 꼭 지나가고 나서 그렇게 후회를 해. 네. 그래서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통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그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되는구나. 오늘 말씀에도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절대 안 집니다. 두고 보세요. 이란이 개입해도 안 집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거든요. 이스라엘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걸 아셨어요? 그것은 100% 이스라엘의 책임이고 그들이 자기네들이 주인이다라는 그 주인의식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런 것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혹시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 잘 나가지 않을 땐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나름대로 내가 세상에 성공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님에게 시간을 투자하거나 헌신하는 게 아까워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순종이나 복종보다는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과 결정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작. 오늘 하나님은요 11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다윗의 장막을 딱 끄집어내요. 즉 다윗의 장막은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초대 왕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딱 세웠던 그 다윗. 그러면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미 다윗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한참 역사가 흘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완성을 통해서 재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은 이미 성취됐어요. 그러나 재림은 not yet, 그러나 already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장막은 예배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그러한 교회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찬양팀들이 크로스오버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자꾸 하나님 대신 그라는 단어를 쓰고 가사 예수님이라는 걸 등장시키지 않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기독교 문화에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왜? 하나님은 경배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리고 왜 꼭 그렇게 해서 그들을 끌어들여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1년 365일 24시간 반차를 따라 제사장에 계속 쉬지 않고 예배가 드려졌던 그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 인간 중심, 찬양팀 중심, 힘 있는 물질 있는 사람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나 문화나 트렌드를 쫓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미래에, 이미 과거에 있었던, 지금 미래잖아요. 미래, 한참 이스라엘 왕조가 쪼개져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한참 과거에 있었던 그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신다는 것은 본질적 예배를 회복시키라는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 따라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예배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already,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준비되어서 오실, 재림하실 그 주님, 그러니까 반드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죠.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 보세요. 그 불의한 일을 당하고 해도 그냥 감옥에서든 어디서든 그럴 때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직분보다, 자기 생각보다, 신앙보다, 자기의 어떤 사명보다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다윗의 장막이 없는 인생인 거죠. 자기의 장막을 만드는.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돼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가 다뤄,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미안하지만 엄청난 오만과 교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당신 항상 날 사랑해야 된다라는 지극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귀의 신앙이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절대자라면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해 하셔, 이게 아니라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내가 하겠습니다. 헌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그래도 나 사랑하셔, 그래도 나 용서하셔, 그래도 날 쓰실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동성애자 목사 또 돼가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역겨워서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내가 사랑했던 그 로잔 대회도 지금 막 왜 그 모양이 됐는지. 이게 거대해지고 정치화되면 이 복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중심인가 나 중심인가, 내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절대 순종과 절대 충성을 통해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으로 자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절대 뽑히지 않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뽑히지 않는 자들이 돼야 돼. 자, 우리는 절대 뽑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해 놨어.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거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킨 자는 다 복 받았어. 그 딱 정해진 거야. 그렇죠? 근데 복을 못 받은 사람은 뭐야? 치우친 거 아니겠어요? 좌로 치우쳤든 우로 치우쳤든. 자, 우리는 절대 뽑히지 않는 건 이미 규정된 진리야. 근데 누구는 막 뽑혀.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뽑히지 않는 자들이지만 뽑히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계속해서 우리를 뽑아내는, 교회에서 뽑아내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뽑아내고 교회 학교에서 뽑아내고 막 선교에서 뽑아내고 계속 힘을 쓰는 거죠. 예, 특별히 비전에서 뽑아내고 진리에서 막 뽑아내는 거죠. 마치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강경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것처럼 이 마귀 새끼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이 마귀 새끼는 얘네들을 교회에서 뽑아내야 되겠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믿는 자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 무너집니다. 이란이 개입해도 안 무너져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면, 전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켜보세요. 이건 뭐 시간이 이러면 보겠지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스라엘은 패하지 않아요. 두고 보세요. 왜? 계시록과 같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고 막 하고 하다가 막 세계 통일 질서 있는데 주역을 이루다가 제가 계시록 강의했죠. 그러다가 토사구팽 당하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사랑할 리가 있겠습니까? 써먹고 버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회심해서 예수 믿고 들려 올라가는 자들 14만 4천 명, 12지파의 대표들, 그들 쫙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설교해드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은 여러분 패하지 않아요. 절대 패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이게 구원 예정론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결정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고, 이 영적 전쟁은 쉽게 말해서 뽑힘과 버팀의 문제야. 영적 전쟁. 그래서 버티는 자들은 승리하는 거고 뽑히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신앙 안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돼. 미안하지만 신앙 어떻게 보면 버티는 거야. 견디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 9장, 오늘 본문은 신학자들이 말하길 이건 이미 성취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미 성취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의 초림과 교회가 세워진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이론은 1948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나라를 딱 세웁니다. 1948년에 중동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세워져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됐다.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에 국회 꽂고 나라를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세워졌어. 정말 신기하게. 그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역사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루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건국을 싫어해가지고 중동 연합군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3번이나 공격했잖아요. 그게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인데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을 누가 다 이겼어요? 그 코딱지만한 이스라엘이 다 이겼어. 첫 번째 이스라엘 혼자, 두 번째는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혼자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뽑히지 않아. 그러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론은 뭐냐면 이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취는 미래에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꼬라지와 상관없이. 근데 중요한 건 그 약속의 말씀대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안에만 서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도 우리는 뽑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뽑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통전적이면서 동시에 순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never never change,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 한참 예전에 기록되어 놓은 이 아모스 선지자 예언이 순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언의 결론은 재림이에요. 재림으로 귀결되는 게 맞아요. 완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네요. 이스라엘의 건국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것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제발 여러분, 생각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이 아니라 요즘에 또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급격한 영적 체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의 세대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분명히 말하지만 무슨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거 제발 쫓아다니지 마세요. 대부분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쫓아다녀서 좋고 예언받아서 뭐 잘되고 집 사고 한 사람 있으면 찾아서 나한테 얘기해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영이 아니시거든요. 성령은. 그러니까 여러분 영분별 할 줄 알아야 돼. 영분별. 그리고 죄송한데 어디서 이상한 거 자꾸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셨어. 내가 우리 교역자한테도 계속 신신당부했어. 아무리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셔도 성도한테 그따위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그냥 혼자만 갖고 계세요. 혼자만. 아니면 그게 궁금하거나 하면 저랑 나누시든가. 근데 그런 거 쓸데없이 막 얘기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은 창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걸 감추려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이 신비주의 신앙, 자기중심, 자기애적인 신앙, 나만 옳다라는 거죠. 나만. 이게 오늘날 마귀가 역사하는 대표적인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연합이 안 되잖아요. 연합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 그래서 내 생각의 신앙, 감정의 신앙 버리고 기록된 말씀의 신앙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성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야.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안 돼. 공허해. 완전히 영성이 없는. 그럼 그 영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나를 묶은 우울부터 어둠의 진들과 모든 중독과 끊어지는 기도밖에 없거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왜? 해도 모르겠고 그냥 감정도 없고 딴 생각만 잔뜩 들고. 그러니까 그게 네 실존인 거예요. 빈 껍데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기록된 성경 말씀도 없어. 말씀도. 간혹가다 나랑 관계가 안 좋아지면 교회 학교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주일 대배를 드리기 싫어서. 그거는 100% 지옥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말씀을 안 먹는 상태에서 주려고 한다는 것은요 교만과 오만이거든요. 신고가 들어와서 몇몇 분 그런가 싶은데 이게요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 말씀도 없고 흔들릴 때 이게 없어. 저는요 젊을 때 제가 성공하고 막 꿈꿀 수 있었던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맨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나에게 내 가슴 나는 다른 거 없어. 그거 하나 확실하게 안에 있었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난 절대로 예수 안에서 안 떠나려고 엄청 노력했어. 예수 인크레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뭐든지는 내 안에는 예수가 확 드러나는 삶.
근데 오늘 말씀이 없다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되고 공허하고, 내가 몇몇 앞에서 무릎 꿇기 기도라 통성 안 해. 그냥 너무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하면서 여기서 자라났는데도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네, 그렇죠? 와, 난 사실 목사님들이 있는 그 카톡방에서 나는 좀 이런 말하면 또 참 검열에 걸릴래나, 하여튼 너무 어이가 없네. 평신도보다도 못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제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의 태도를 버리세요. 설교를 들으라는 건 이동훈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기록 이 말씀, 여러분들이 교적을 둔 교회의 11시 대회 11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지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주 영양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동안 안 듣잖아요? 그럼 불편해져요. 왜? 같은 흐름과 같은 비전을 못 봐요. 거기에 마귀가 오해를 하나, 제가 11시 예배 때 설교했죠. 오해를 하나 딱 던지면 난 신앙생활 잘하는데 뭔가 자꾸 불편해. 그거는 내 손해가 아니야. 그 영혼의 손해야. 성도 떠나면 어떡해? 아니, 여러분, 저는요, 누구 떠나고 안 떠나고 별로 그 신경 안 써요. 오면 it's okay? 아니면 뭐 아니고. 뭐 자기 손해지. 왜냐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걸어가요. 계속. 문제는 뽑아버리려고 하는 마귀에서 뽑혀지는 자들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게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박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의 태도를 버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를 뽑으려고 하는 마귀 앞에서 뽑히지 않고 그 말씀에 꽉 붙잡혀서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주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예전에 내비게이터를 많이 비판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치사하게 밥 먹는데 요절을 안 해왔다고 밥도 못 먹게 하는 막. 근데 그때 내비게이터에서 있을 때 외웠던 요절들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됐어요. 거의 쫙 해서, 형제님 누가복음 12장 7절 못 외우면 혼자 먹어. 막 외워야 돼. 저 순간 저 다 외웠습니다. 그럼 밥 먹어라. 내가 그렇고 치사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외웠던 말씀이 싹 스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분당 사랑의 교회 섬길 때 제가 우리 목사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설교 말씀, 은혜 받았던 거 꼭 리피트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살아. 왜? 그때 나를 살렸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왔던 말씀이에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옛날 목사님들 설교 막 틀고 막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뽑힌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뽑혀요. 섭섭마귀, 삐진마귀, 치사한 마귀, 밥맛 없어 마귀, 막 다 뽑혀.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모습들을 보고 또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말하는 옳고 그름이죠. 반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일날 제가 오랜만에 썼죠. 우리가 말하는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 그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했더니, 그들에게 유일한 장점은 그들을 하나님이 전 인류의 대표로서 먼저 택했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게 그렇게 은혜인 거야. 택함 받은 게. 아브라함 봐, 택함 받은 게 그렇게 은혜인 거야. 모세 봐, 택함 받은 게 그렇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은혜는 그 택함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예수도 안 믿고 있고 막 그러고 있지만, 얘네들은 엄청난 그 자민족 중심주의, 그 에스니기즘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는 없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밀고 가는 거야. 그 신념을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고 7일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니라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차피 죽어 마땅할 세상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있는 것. 그 예정 구원 예정론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의 예정 속에 있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도 다시는 내가 죄 짓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나도 용서받았네 하고 넘어가는데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큐티하면서 성도들이 다 망가졌어. 큐티를 이상하게 가르치고, 큐티보다는 옆에 예화를 읽고 예화를 나누고, 큐티하라고 매일 엉뚱한 얘기하고 앉아있어. 성경과는 상관없이 막 어제 있었던 얘기 막. 큐티가 뭔지도 몰라. 큐티는 콰이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말씀을 딱 읽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끝났는데 자꾸 저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사람을 저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나? 그거 자체가 문제거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뽑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뽑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붙잡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성령에, 사명에.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이 뭔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본질이 나를 흔드는 건가, 비본질이 흔드는 건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왜 흔들리는가, 그걸 정확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이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싹 이끌고 인도하시는, 소극적이지만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도 늘 그렇게 만나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우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터질 때까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딱 뿌리 박혀서 이 세상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회복되었고 이제 회복되어 재림의 주님 오시고,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 속에서 이제 내가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삶이 회복되기로 하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지불간에 마귀의 손이 쑥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와서 뽑아간다니까요. 물질 뽑아가지, 자녀 뽑아가지, 다 뽑아가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절대 뽑힘당하지 아니하리라. 뽑힘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박혀있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라는 것 같이 내 삶이 다윗의 장막 되게 하소서. 내 삶이 말씀에 뿌리 박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통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 예배 속에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소극적인 인도함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뿌리 박히게 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고, 말씀 때문에 성공하고, 말씀 때문에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복을 받고, 말씀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비었습니까? 하나님,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습니까? 어둠의 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공허한 우리의 심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매달리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
부르며 예수를 만나며 예수로 말미암아 붙잡힌 바 되어 세워지는 삶이 될지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승리하는 이유는 그가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이제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까지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과 말씀을 쫓아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꾸 교회 밖에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교회는 나 몰라라 하고 세상이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불일 듯 일어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가슴에 예수를 채우라, 마음에 예수를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 회개하라. 껄끄러움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껄끄러움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진단하며 그것들을 뽑아낼지어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사명에 충성하라, 사명에 충성하라, 사명에 충성하라. 로야바바 야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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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로요술루리아와 사명에 충성할지어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로요바 열로요술루리아와 로샤바바야바. 신비주의적인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신비주의적인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 뽑히지 않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다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네, 누가 무슨 말을 했네 집중하고 있습니다. 망할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또 주목한다고 하면서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꿈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근거도 없이 상상 속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하며 마귀에게 속아 넘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누가 무슨 말했네, 누가 무슨 말했네, 그것 쫓아다니고 듣고 찾아내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나름 세련되고 멋진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진리가 돼서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욜로족처럼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뽑히려고 작정하며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뽑히지 않는 삶이 뽑힘 당했을 때 우리 십자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도처에서 뽑혀나가고 있고, 하나님, 악법들이 기독교를 도처에서 뽑아내고 교회들을 뽑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자랑도 아닌데 목사 안수 받았다고 대서특필함에 자랑하고, 제정신이 아닌 이 시대, 이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망할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을 선포하셨고, 망했지만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레미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윗의 장막,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신앙 지우개로 지워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앞에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온 사방에서 우리를 뽑을지라도 뽑히지 아니하며 도리어 뽑으려는 자들이 멸망당하고 뽑혀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복음에 심을 수 있는 거대한 거룩한 밭을 일구는 주님의 용사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TGC 사역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교회를 함께 크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